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까지도 호흡이 있게 하시고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생명 가지고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영생과 함께 아버지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오직 주의 영생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케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아버지여 우리로 진토에 돌아가 아버지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기를 거두시면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은 끊어집니다. 오직 생기를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생명 가지고 온 땅 위에 생기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몸살을 좀 앓아서요, 목소리도 좀 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각이 되어서 팔았는데 갑자기 비워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에 그냥 오랫동안 묵었던 모든 짐들 다 그냥 처분하고 옮기고 하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목소리도 좀 변했죠?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저와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아주 특별한 교훈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쑥 지나가는 건지는 몰라도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윤리 강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강령이라고도 하고 새 시대의 윤리 강령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천국을 계시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의 그런 조건이 무슨 조건이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풍부한 것과 세상적인 어떤 성공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일평생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았어도 천국이라는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이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시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보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천국의 도리, 천국의 길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바라봐야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천국 들어가는 길은 바로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과 구원을 받는 일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훗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훗날 천국에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현재적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과 이렇게 상관이 있고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인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도 있지만 먼저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려면 인간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르심과 택함과 거듭남이에요. 이 부르심과 택함과 거듭남은 인간에게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부르심 받기에 합당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택해달라고 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에는 항상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만해서 부르신 자가 아니라 부르심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영영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 할지라도 티끌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중생케 하시는 은혜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나서 중생케 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다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신학에서는 두 종류로 말하는 거예요. 청함의 부르심이 있고
택함의 부르심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청함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리시고 하시지만 끝에 가서는 버리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근데 우리는 과연 택함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여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좋겠죠? 아멘. 그건 온전히 우리의 바람이에요. 믿음이고. 그렇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실과 그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베푸시냐면은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새 창조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조건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시지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첫째 조건은 거듭난 은혜예요. 아멘. 자, 거듭난 은혜이기 때문에 내 실력이 있어서 내 믿음의 결과, 내 믿음의 공력이 있어서 공적이 있어서 이런 공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한없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길을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거듭남에 대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 중생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은 주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인간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거 정말 맞으세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입니다. 인간의 자랑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하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두 종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하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고 하였을 때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저 사람이 거듭난 자인가? 이걸 한번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자라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는 자보다도 육신을 쫓는 자가 더 많지요. 그렇게 안 보여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는 열심히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그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목회도 성공적인 목회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성공적인 부흥을 해야지만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1대1에 한 사람씩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을 두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두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 제자들에게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계시하고 있고 천국의 복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라보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이게 물질적인 가난과 이런 공핍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을 때 가난한 자의 조건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에 이 위로가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면 비로소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길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천국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애통도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고통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애통하게 하는 성령의 탄식이요. 우리 주님의 탄식과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질의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애통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고통의 기도를 할 때를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는 환경적인 어떤 이런 어려운 고통을 통하여서 그래서 애통을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서 그리고 종교를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많이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 애통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애통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하세요. 그 간구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성령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시나요? 왜 성령이 그토록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애통하는 그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슬프니까 울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울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슬픈 거니까 울고 주상집이 되어서 울고 자식이 죽어서 울고 부모가 죽어서 울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시는 그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냐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성령이 어떻게 울고 계시던가요? 저는 제가 이 체험을 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체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기는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탄식 소리는 좀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저는 저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통곡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 통곡이 제 이성과 제 무슨 생각과 감정과 뭐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멍청하게 울어요. 멍청하게 어떻게 우느냐? 막 초상집같이 울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긴 게 아니고요. 몇 초예요. 몇 초. 몇 초 동안은 엉엉 우는데요. 초상집같이 울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빠지도록 울어요. 그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그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게 빈번하게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자주 오는데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심코 있다가 울기도 하고 바쁜 중에 울기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여기서 헉헉대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요. 왜 우냐?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빈번하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울지? 이러면서 평상시 하던 걸로 생각하면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초상집의 울음 같은데 누가 죽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슬퍼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에 이제 저희 부모가 아직 어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98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 거의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슬피 우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찍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런데도 울음이 그 울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또 우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쉴 때에도 일할 때에도 이게 이렇게 헉헉대고 우는 것은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가 아니면 그러면 누가 죽어서 이렇게 우는가 하면서 남편이 죽나? 자식이 죽나?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죽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3개월 동안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하도 이상해서 제가 철야 시간에 이걸 해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철에 앉아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는 것이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지 내가 이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짜면서 통곡을 하면서 초상집같이 우는데도 내가 왜 우는지를 알지 못하는 난 바보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선 철야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는 내가 울어도 내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우는 게 아니고 네 속에서 성령이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 리가 있나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내가 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시네요. 성령의 탄식 소리는요 추상집이에요. 완전히. 근데 저는 아무런 감정을 못 느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한테 또 묻는 거예요. 철야 시간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고 우시고 성령이 나를 보고 우시는데 내 속에서 우시셔서 나를 이렇게 울게 하셨는데 왜 그러시나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우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내가 이 울음소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은 내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도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은 성령이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 동안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들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정말 주님이 저를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은 내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 자신의 너무 무능함과 무식함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기조차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은 내게 바라시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울고 계시는구나.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뭐라고 간구하고 계시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게 오직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를 맡은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서 너희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권세예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이 천국을 다스리는 서기관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맡은 제자들 맞죠? 하나님 나라를 맡으셨죠? 하나님 나라를 맡지 않으셨나요? 이 세상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은 제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명령으로 보이셨어요. 단 하나밖에 없다. 내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사랑의 나라를 맡은 거예요. 세계명을 주시면서 오직 율법 전체를 다 하나여서 세계명 하나를 딱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맡은 자들이 천국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막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이렇게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거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그 길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이 권세가 제자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식이 있으시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동행하면서 갈 수 있도록 부르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 부흥도 좋고 이 세상에 숫자 부흥도 좋고 이 세상에 막 물질 부흥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죠. 애통해야 되죠. 이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음 하나 온유하면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내 마음 하나만 온유하면 되니까.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쉽게 말씀하였지만 이 온유함이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온유함은 오직 주님께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이 속성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유순하고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겸손이요 온유함은 메시아의 속성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메시아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에요. 온유함이.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까? 이건 신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이므로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온유함이 아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말씀하다가 쉬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애통하는 이 눈물 흘리는 그 애통이 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졌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면 그때 당시에 2011년입니다. 2011년. 제가 신학교를 하고 17년이 됐어요. 신학교 이사장으로서 그때의 2011년도에 대원까지의 과정까지 신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교단 신학인데 그때의 신학생들이 거의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총장님을 총장으로 모셨어요. 한국교회 그래도 굴지의 총장이라고 하시는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2월 26일 날 3월 1일이면 3월 2일이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월 26일 날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이 총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신목사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이 총장이 하는 말이 나 신목사하고 더 이상 같이 못하겠어. 나 오늘부로 그만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서류와 모든 학생 그 학적부와 그것 전부 다 달래요. 그거 다 가지고 나가겠다. 학생들 다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그 총장님이 많이 그래도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시켰고 박사과정도 논문을 쓰게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적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신목사하고는 안 할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내가 애쓴 거니까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제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17년을 지금 갈고 닦아서 겨우 신학교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오셨던 그 총장님은 이미 타이탄을 갖다가 놨어요. 갖다가 놓고 짐을 다 실러 왔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뭐 이거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제가 마음을 팍 굳어지고 이게 막 분이 팍 솟아오르면서 책상을 그 총장님 앞에 있는 그 책상을 팍 쳤어요. 책상을 딱 때리면서 총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신학교가 장난이에요? 제가 이렇게 까랑하게, 이거보다도 더 까랑하게 뭐하는 짓거리냐 그게.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저보다 10살 위였었어요. 그러신 총장님한테 제가 그냥 완전히 싸붙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딱 짜려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사람의 짓거리냐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그러니까 신학교 하나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에 제 귀에서 그리고 딱 짜려보고 이렇게 짜려보고 그냥 딱 지금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귀 뒤에서 3개월 동안에 울었던 그 통곡 소리가 이 귀에 그냥 막 완전히 확성기로 들어서 제 귀에는 그냥 쩡하게 우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막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을 탁 감으면서 아, 이때를 위하여서 성령이 나를 보시고 오셨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눈을 탁 감고는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이때를 가르쳐 주신 거군요. 그리고 눈을 딱 감았어요. 딱 감고 그냥 제가 그 울음소리가 그냥 너무너무 막 확성기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보실 때에 네가 아들의 모습이냐? 그러고 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신학교가 넘어지고 총장이 그것을 방해하면서 하루아침에 깨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저는 그게 분을 내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것이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성령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저한테 분을 내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화를 내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한마디에 네가 그게 아들의 모습이냐?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아들이잖아요.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잖아요.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맡기잖아요. 찔려서 피가 나더라도 대항하지 않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에 노력했고 그동안에 애써갖고 한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금방 반박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저한테 네가 그게 아들의 모습이냐?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눈을 탁 감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흘러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이렇게 눈을 뜨니까 앞에 앉은 그 목사님이 조금 전에는 이게 늑대 같고 살쾡이 같아요. 제 눈에. 이게 무슨 여우 같은 거야? 이게 무슨 늑대 같은 거야? 이게 무슨 살쾡이 같은 거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까랑하게 얘기를 했는데 눈 한 번 감고 회개하고 눈을 딱 뜨고 났는데 조금 전에 그 목사님은 어디로 간지 없고 머리가 허연 초췌한 노인네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앉아있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몇 초간에 제 눈을 바꿔버리고 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원수같이 막 그냥 금방 그냥 막 대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던 제가 눈물을 쭉 양쪽으로 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목사님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는데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짓거리예요?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랬던 사람이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극과 극이라서 저도 알아차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더니 그 총장님이 신목사 그렇게 눈물 흘리지 마. 나는 여자가 울면 마음이 약해져. 이렇게 또 농담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목사님 이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17년 동안에 이 신학교 유지하느라고 매우 굉장히 애를 쓰고 정성을 들여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났는데 그 목사님 옆에서 반장이 있어요. 반장. 대학원 반장. 반장이 짐을 꾸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반장이라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신목사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좋은 일이 꼭 있을 거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이 방송 나가서 좀 죄송하지만 막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겠어요. 야 이 새끼야 입 터졌다고 말이라고 다 하니? 너나 해! 이러고 제가 싸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이 나를 말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으로 그 성령의 그 사랑과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 몇 초 사이에 몇 분 사이에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가 무너졌습니다. 17년 된 신학교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렇게 할 때에 그 목사님한테 전부 다 장부까지 전부 다 내주고 학생부까지 다 내주고 모든 커리큘럼 다 내주고 차에다까지 다 실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자, 이것은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애통하는 것이 사람이 슬퍼서 애통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애통하고 성령이 애통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이 애통하시는 것과 성령이 애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교통하면 그것은 오직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웬만한 애통을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그렇게 슬퍼하시는지 가르쳐주세요. 나는 성령이 하시는 걸 모릅니다. 성령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애통함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온유함이라는 이 온유함은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저절로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배워야 하는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래서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바로 온유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면은 능력적인 것만 생각하지요. 기적을 베풀고 아주 기적을 베풀고 어떤 귀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이 흡족하게 되면, 신의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흡족하게 되면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도 신의 성품, 애통하는 것도 신의 성품이에요. 왜? 누가 애통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애통하시고 성령이 애통하시니까. 온유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주님의 속성입니다. 신의 성품에서 이 온유라는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인데, 이거는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낮아지는 성품이 없습니다. 육신의 성품은 높아지려는 것이 본성이에요. 높아지려는 것이 본질이에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향이 없습니까? 남보다 좀 잘 되고 싶고, 남보다 좀 높아지고 싶고, 견주어 보아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자꾸 높아지려는 것이, 그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속성은 반대입니다. 남보다 낮아지려고, 더 낮아지려고 하지. 남하고 견주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얼마나 낮아지기를 원하는지, 그런 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나오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뭔가는 시기가 생기고, 뭔가는 미움이 생기고, 뭔가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자, 온유함은 시편 37편에도 기록하고 있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땅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가리켜 말씀하죠. 자, 이 땅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거예요. 이 땅은 화평의 땅을 가리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그러면 화평의 땅을, 평화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기 때문에 순전히 이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온유하심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고, 그래서 어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것이, 그게 온유의 성품이요, 겸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평화의 땅, 그 하나님의 평화의 땅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하려면
마음이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은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랬죠. 마치 길들이기 위하여서 소에게 소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멍에를 씌운 것 같이 우리를 길들이기까지 멍에를 메우라는 거예요. 겸손하기까지, 겸손에 길들여지기까지, 온유에 길들여지기까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멍에는 내 짐은 무겁지 않다. 너희가 지기만 하면 아주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멍에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은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짐은 바로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길들이는 멍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나를 온유하게 길들이고 나를 겸손하게 길들이고 나를 낮아지게 길들이는 그런 멍에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십니까? 누구에게도 남에게 내 십자가를 맡길 수는 없어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남의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온유함을 배우십니까? 겸손을 배우십니까? 아멘. 네. 멍에 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멍에 매지 아니한 자는 마치 멍에 매지 아니한 자는 길들이지 아니한 송아지같이, 길들이지 아니한 암소같이 마구 뛰죠. 이런 자들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고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길을 걷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음행하여 들포도같이 이방 포도나무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종자, 순전한 종자를 심었지만 그 순전한 종자가 들포도가 되고 이방 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광야의 들짐승같이, 암 들나기같이 성욕대로 자기 소욕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한 것도 악한 것이요 도둑질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악하다고 규정을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요. 악한 것은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배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것만 너희 마음 안에 품으라. 그래서 이 품으라 하는 것이 뭐냐면 존재가 되게 하라,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유와 겸손의 그 성향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복종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것이 좋아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좋겠어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연단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부모가 자식에게 대함같이 대하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비가 자식을 위하여 수고함같이 서로서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연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 오직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말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지금 기독교가 변론으로 시작해서 변론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변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이 교리가 되었든 그것이 교파가 되었든 그것이 신조가 되었든 어찌했든 간에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낮아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다툼이 없을 텐데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너희는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변론하지 말라. 누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저거는 합당치 않아. 정말 왜 저렇게 하지? 하더라도 변론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에 합당한 자는 주께서 정말 부르신 자여 주께서 택하신 자라면 첫째로 주님처럼 다투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보세요. 메시아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시는 그 메시아의 그 성향이 어떠한가? 그는 다투지 않아요. 들리지 아니하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투고 너무나 들레고 너무나 자랑하고 여기가 너무 만연되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해요. 개들이 싸우는 것 같으대요. 네? 그냥 으르렁대고 서로 지저대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정말로 참으며 거역하는 자가 있어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주의 제자이요 주의 종들이다 이 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과연 어떤 것일까? 마음이 그냥 부드럽기만 하는 것일까? 온유하다고 하니까 겸손하다고 하니까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그냥 부드러워서 아주 여성적이고 아주 부드러워서 그렇게 아주 유한 성격일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이것을 보지 말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오신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섬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주님처럼 섬기는 본질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노라.
제자들에게도 섬김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삶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삶에 적용이 돼야지만 되는데 정말 아들이시라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맨 밑바닥에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은 노아의 때에 물에 수장한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하려고 물 밑에까지 내려가신 분이에요. 완전히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물에 빠져서 죽은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지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물이 이러한 우리 육신이 들어가는 이 물이 아니라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온 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69편에 있는 것 같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가 살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물들은 세상의 사상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많은 정보들과 많은 생각들과 그리고 철학과 의학과 학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물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세상 끝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자신들의 영혼이 어떤 물에 빠져 있나요? 수많은 지식과 사상 속에 빠져 있어서 물 속에서 허덕이면서 물을 출렁거리면서 물을 파도를 치게 만들면서 유행의 물결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 물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상의 물결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물결은 어떤 물결일까요? 기독교 안에서도 흐르고 있는 이 물결은 어떤 물결일까요? 우리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놓은 이 파도치는 물결 속에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물속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 이것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이루신 사역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전승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신 제자가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처럼 섬김의 삶이 아니면 반대죠. 정서와 권세를 잡아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받들어주고 누군가는 나를 올려주고 이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정사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정사와 권세가 좋습니까?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섬기는 것은 마치 노예와 같아요. 정사와 권세는 임금과 같아요. 저도 목회를 30년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섬김을 받았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겠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죠. 지금도
지금도 제가 제 가방 하나 제가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옆에서 다 받들어줘요. 이렇게 그런 재미를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는 이것은 다 어때요? 멸망받을 것이다. 정말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가서 가장 없는 자까지, 가장 불쌍한 자까지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자. 저희 교회에 정말 섬겨주기 어려운 교인들이 있어요. 아주 개차반이에요.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에다가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저는 그런 영혼은요 딱 떼어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나 말썽쟁이인지 몰라요. 그는 믿는다는 것 하나, 그냥 교회 다니는 것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지 조금도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떼어버리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섬겨줄 수가 있는, 그것이 제 사연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또 타이르고 끊임없이 또 돌봐주고 더듬겨주고 허구한 날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근데 걔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아요. 제 자식도 안 돌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생명 있게 하신 것은 그렇게 생명 있을 만큼 그런 자격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하신 것은 아니다. 티끌 같고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온전히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무력한 데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야단칠 수가 없어요. 야단쳐도 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는 요것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까지도 돌보지 아니한 이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정말 인간 이하인 사람까지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볼 때에 저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그대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그게 그냥 메아리 쳐서 하늘에서 저한테 뭐냐 너는 사람 같으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보고 아유 저거 사람 같지도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데 그게 그대로 메아리 쳐서 저한테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는 사람 같으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 하고 욕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욕하고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아니하고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벌금 물어가면서 술 먹고 길바닥에 자빠져 자면서 하는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우리 교인인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짜려보고 욕하고 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메아리 쳐서 오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 보기에 너는 사람 같으냐?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승진하세요.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집에 가서 3돌짜리 된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석 달밖에 안 된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신방 갔더니.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다 이렇게 처박아 놓고 아이가 울 기운도 없어요. 신방 갔던 우리 목사님이 부부가 갔다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걸 맡아가지고 좀 내가 장부가 길러줄 테니까 좀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왔는데 입양은 안 돼요. 부모가 이렇게 딱 저거 하지 않느냐 입양은 안 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위탁 자녀로 데리고 왔는데 위탁 20세까지 위탁을 해요. 데리고 왔는데 걔가 지금 4돌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크는데 너무너무 그 부모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애가 해맑고 똑똑하고 발랄하고 너무 걔를 바라보면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걔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너무 즐거움을 가져요. 그래서 아마 저 아버지, 저 부모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 교인으로 보낸 것은 저 자녀를 위해서 보내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지금 이렇게 위탁한 관계에서 지금 4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오셔서 하셨던 섬김의 사역입니다. 자, 첫째로 섬김의 사역의 능력은 섬김의 사역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니까 자 보세요. 섬김의 사역을 만일 여러분들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섬김의 사역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감당하신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손에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원수를 발등상 시킬 수 있는 권세예요. 하늘에도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도 원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있는 거 아시죠? 땅에는요. 땅에도 원수가 있죠.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물러냈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를 뭘로 물리치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신 대로 우리 주님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쳐서 때린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섬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제자들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어때요? 섬기면서 삽시다. 아멘. 네? 그러면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섬김의 사역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에게, 섬기는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입어야지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용서가 잘 되십니까? 용서가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줄 때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예요. 물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세례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면, 형제가 범죄를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모든 사람의 범죄는 사하면 사하여져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죄를 사하여 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욕한다 할지라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침뱉는다 할지라도 대신 침받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이 그냥 내게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의 권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를 않아요. 모든 건 내가 용서한 만큼 하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사시죠. 아주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작정하면서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교인 중에 바들바들 떨면서 저건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봐요.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 바들바들 떨면서 난 너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용서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네가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너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더 귀해요? 내가 남 용서를 못해주는 게 귀해요? 저도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바들바들 떨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용서 못하겠다고 이 두 손을 부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 시점이 어디냐면은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때, 이렇게 그 40대 중반에 제가 이렇게 손을 쥐고 바다바다 떨면서 이를 막 이렇게 떨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갚아야 되겠다고, 나 도대체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때에
원수 갚지 못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 갚지 말래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드려요. 계속 붙들고 저는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내 속의 성령께서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뭐 두 손 들고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대신 갚아주세요. 대신 갚아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저한테 주신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제게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때에 들어온 그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뭘 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막 그냥 악귀같이 보이던 사람이 어때요? 버들버들 떨고 있는 불쌍한 바퀴벌레 같아요. 그것도 말이에요. 발에 이렇게 밟혀가지고 바퀴벌레가 발에 이렇게 밟히잖아요. 근데 다 죽지 않았으면 어때요? 파닥파닥 떨면서 파닥파닥 떨잖아요. 그죠? 숨 넘어가기 전에. 딱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용서하고 내게 이렇게 주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저에게 가서 긍휼이 무엇인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나이다. 그러고 시작한 것이 저는 목회 시작이에요. 그것을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김의 사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능력이고 섬김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사역이고 이번에는 어떠냐면 이 섬김의 사역에는 다 보세요. 이 섬김의 사역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약속이 있어요. 섬김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대요. 영원히 함께하겠대요. 끝날까지 함께하겠대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섬김의 사역만 제대로 한다면 이게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김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영원히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고 임마누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옆 사람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저절로 안 생기죠? 그죠? 저절로 안 생겨요. 그러나 섬김의 사역을 많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조를 갖고 내가 오직 이것만은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데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주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자식한테 줄 때 지멋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아멘.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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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섬기는 사역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섬기는 사역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섬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이렇게 뭐 자기가 낮추어서 뭔가는 위협을 잡고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체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온유와 겸손으로 잘 섬기시죠? 이 섬김의 사역이 하나님 집을 하나님 나라를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고 하나님의 집을 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인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다. 아멘. 이게 제사장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맡길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맡겨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시겠어요? 주요. 분쟁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나라가 분쟁하게 만들겠어요? 분쟁하는 자는 뭐예요? 분쟁하는 것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직 섬김에 이 성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낮아져서 자 우리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기가 쉬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권위나 연령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로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한 섬김은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겨줄 때에 그때에 가장 가치가 나타나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잘 섬겨줘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잘 섬겨줘요. 그렇게 섬기는 섬김은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섬기기도 하지만 위치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모든 걸 이런 걸 봤을 때에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거꾸로 저 전도사님이 저를 섬긴 것보다도 더 섬겨줄 수 있느냐, 더 받들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건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높고 높은 자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낮아져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 잘났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맡기기 위하여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화평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성전된 생명들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가정이라도, 그게 교회라도, 그게 이웃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죠.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집 하나 그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죠.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 집 맡은 사원이에요. 하나님 집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지켜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성전이 세워질 이 마음을 섬기는 자로서의 낮아진 자로서의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성전 정화 하나뿐입니다. 아멘.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제 8장에 나오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또 얘기합니다. 깨끗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 집에는 몇 시까지예요? 12시까지. 12시까지만. 네. 하나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귀 쓸 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가진 소양대로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질 그릇은 금그릇이 돼야 되고 은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성전 안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안뜰에 들어가요. 안뜰에 들어가면 거기엔 특이의 우상이 있어요. 동방 태양을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해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우상의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집. 아멘. 그 우상의 집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이에요. 뭐든지 욕심으로 행하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 거죠.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깨끗해지기 싫으세요? 저도요, 무척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비전을 세워서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요, 교회도 세워야 되고요, 복지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막 그냥 거대한 비전을 세워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죽음과 바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신 거는 너를 본다 이 말, 너를. 나는 그런 거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신학교 가지고 갑니까? 교회 가지고 갑니까? 복지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바로 내 심령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 자의 용하고 겸손한 자의 그 성향이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아멘. 이 섬기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아멘. 맡은 자로서의 여러분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온유함이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우리의 육색 인계 사람은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만이라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결심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 주옵소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